우리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해방 이후로 76년째가 되어지죠.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소위 실향민으로 남한으로 또 아니면 미국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고 또 그동안 모든 교회는 완전히 잔멸되어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8선은 정말 철옹성처럼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참 이렇게 답답함을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도 똑같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하다가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지혜와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박해가 나서 온 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어떻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잔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공산당 죽인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똑같이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8장에 와서 더 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사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수지간이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원수 상황으로 놓여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인데 이 수가성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분들은 혼혈조 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마리아가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로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가 참 특별해요. 큰 박해와 큰 애통이 있는 것을 1절과 2절에 기록했는데
아니 이곳이 뭘로 바꾸어졌죠? 큰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전환점이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고 죽지 않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저 흩어졌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 흩어졌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가 12사도에서 스데반으로 7장에서 바꿔졌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흩어진 성도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주체로 바꿔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 바로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면 바로 옆 건물 거기가 유대교의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점점 커지면 10,000명에서 점점 예수 믿는 자가 5,000명, 이 10,000명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저 유대 성전 지성소를 그저 언제 뺐을까? 찬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을 두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생각해 보냐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주 50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조금 이후에요. 조금 이후 주 5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참배객을 2만 명을 죽였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하고 봐줍니까? 아니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300몇 년 동안 잡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안 흩어졌으면 예수 믿는 기독교는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디아스포라의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뭔가 핍박으로 그저 완전 뿌리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말리려고 흩어버린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는 것이 그게 디아스포라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리안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저 한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어떻게 뿌려졌는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면은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신앙의 디아스포라예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이 흩어놓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 이 세상으로 흩어놓았는데 사마리아가 애통과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의 장소라는 거예요. 전환점의 장소.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전환점,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큰 기쁨의 전환점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진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맨 처음에 선교사님을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한국에 오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요. 원래 그분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상당 기간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 결혼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상해라고 하는 상해 거기에 이렇게 교도부를 삼고 있었는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젊은 아내가.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분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악한 지역,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1866년이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만 들어가면 전부 참수형, 목 베어주겠어요. 참수형. 아니, 그런 조선을 가고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66년에 대동강을 따라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활을 쏴가지고 그냥 완전 불이 나고 그저 내리니까 완전히 막 그래서 칼로 목 베어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명령했던 장본인이 이름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충권이 그저 자기 명령한 그 사람에게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뭔가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평양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영수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출발부터 박해예요. 출발부터 순교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인이 스데반을 장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에 뭔가 왔던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은 장사를 지내려고 해도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잔멸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그 잔멸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교회는 잔멸되었는데 성도들은 잔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왕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약함에서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어떤 정권, 어떤 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바로 이게 북한이 교회는 잔멸시켰을지 몰라도 지금도 30만 명 이상의 숫자가 지하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그게 사도행전 8장에 있어요. 잔멸되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12사도였어요. 또 아니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그저 교회가 잔멸되니까 그저 뭔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했죠?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주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한 12명, 13명에서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그 모습이요, 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2장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돌의 모습 같아요. 뜨인돌. 이게 떠가지고 그냥 흘러다니는 돌처럼 이 뜨인돌이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뜨인돌은 한마디로 생명의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고 복음의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뜨인들은 마치 그냥 점처럼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린 태아가 왜 귀합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 태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수천 수만 명,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온 세계에 가득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니 성경의 말씀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인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뜨인들은 뭔가 하면요, 흩어놓으면 진짜가 나와요. 1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그저 변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더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뜨인들이란 말이에요.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가 태동하고 드러나요. 이것이 신앙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게 신앙의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거꾸로 걸어갔어요. 그저 뭔가 모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만 알았어요. 그저 모아서 뭔가 단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이게 대단한 교회고 그게 성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막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뭔가 이름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그저 명성을 쌓는 일을 그저 시작했어요. 아니면 교회 이름을 브랜드화 시켰어요. 이쪽 가도 그저 그 이름, 저쪽 가도 그 이름, 그냥 그 이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줄 알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비대한 거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이 헬스장에 다시금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게 인산인해를 북새통을 이룬대요. 근데 그 이유가 참 그럴듯해요. 왜 그런가 하면 1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이 소위 체중이 얼마 늘어나면 전체 미국인의 평균 체중이 28파운드가 늘었대요. 집콕이 28파운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비대하고 몇만 명, 수십만 명을 모이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예? 이게 오래전부터 교회는 적신호, 이미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뭔가 하면요, 교회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수천 명이 모이는 건물에 1년 동안 10명도 못 모인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 실상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쌓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요한복음 사도행 13년 안디옥 교회처럼 길을 내야 돼요. 교회가 길을 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든 선교의 문을 열고 어떻게든 뭔가 성도를 제대로 세상에 심겨줘서 디아스포라, 영적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교회의 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자기들만 좋다고 생각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욕 얻어먹는데 누가 갑니까? 그동안 쌓은 담이 무너지는데 누가 사마리아로 갑니까? 7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에 빌립인데 빌립이 거기를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들은 게 무슨 일인가?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사도 2사람을 보낸 거예요. 성령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길을 열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갈망한 것을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디아스포라는 무엇일까? 저는 디아스포라는 여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면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는 장소, 머무는 장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하는 몸부림, 그것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4절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처음에는요 진짜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워요. 내가 그래도 사이에 스펙이 있는데 아니 예수를 얘기한 이게 쑥스럽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진정한 디아스포라는 뭔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한 주간 걸어다니고 만나고 사는 그곳에서 그저 신앙의 디아스포라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제목처럼 새 능력을 덧입는 교회처럼 여러분이 능력받고 교회가 능력받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엄청난 디아스포라를 그저 경험해서 애통이 큰 기쁨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 그 누가는 닥터 룩입니다. 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의사이면서 복음서를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나? 이게 참 발견한 이유가 이게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8장에 와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에게 푹 빠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푹 빠지니까 그저 제자도 아닌데 복음서를 썼어요. 네? 사도행전 7장 와서는 누구에게 빠졌죠? 스데반에게 푹 빠지니까 7장 한 장 전체를 스데반을 썼어요. 그저 설교도 50절 다 적었어요. 설교를 썼어요. 8장에 와서 보니까 누구한테 빠졌냐면 빌립에게 빠졌어요. 빌립을 다 썼어요. 아니 9장에 와서 보니까 누구에게 빠졌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빠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게 한 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빠졌냐면 인생 전체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디모데후서 4장이 그게 사도 바울이 끝나는 장이에요. 순교 직전. 아니 거기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사도 바울에게 바친 사람, 사람에게 푹 빠진 사람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데반은 조금 지나치다 생각해요. 지나치다. 예? 집사님인데 그 일을 했으면 좋은데 사도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뭐 그냥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요 그렇게 친근감이 있네요. 친근감이 있어요. 왜 빌립이 친근감이 있냐면요, 첫째는 영적 센스에 친근감이 있어요. 영적 센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가 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어디로 가냐면 어차피 타향살인데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야죠. 여러분이 미국에 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로망은 그저 뭔가 그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빌립은 로마로 안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그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이 사마리아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는 자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흩어져야 되니까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빌립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성이나 영적인 센스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게 될까?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서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까? 사람을 말씀 이렇게 이룰까? 고난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으니 고난은 빌립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회를 거는 기회로 삼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건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게 없어요. 아니, 사울도 잡아 죽이려고 사마리아는 안 왔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마리아는 안 왔어요. 그 왜 한 일이 없냐면, 가보니까 다 준비되었어요. 어떻게 준비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말을 들었다? 그것부터 기적이죠. 행하는 표적을 봤다? 또 성경은 뭐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시에 사마리아를 지목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목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순간 거기에 지목된 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루게 된, 그것을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영성의 눈에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정말 빌립의 영성의 센스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도전이에요. 영적 겸손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도시인 사마리아, 어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잠시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마리아는 이게 빌립의 동무대예요. 빌립의 동무대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동무대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뭐 하고 있었죠? 팬데믹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가 오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 요한을 부르니까 길을 열어준 거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도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빌립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내리게 했어요. 한마디로 수저 하나 더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사도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그게 스데반과 다른 거예요. 스데반은 혼자 죽치고 장구치고 순교도 혼자 하고 동무대했어요. 빌립은 투게더 했어요. 같이. 이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영적인 겸손은 두 가지예요. 커뮤니케이터예요. 뭔가 한 지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영적인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세워주는 자예요. 남을 세워줘.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들어 사시냐면, 여러분 여기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에 그저 4시가 있는데 가다가 세례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빌립을 통해서 활짝 열어요. 여러분, 빌립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집사여 수종도는 집사입니다. 또 그는 흩어져서는 무슨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앙겔리온, 전도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인가? 한성 그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가장 어두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주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듀얼 멤버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듀얼 멤버십?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 직분 받아서 직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함께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흩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때로는 건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말씀대로 따라서 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는데, 그것이 애통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진정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직분자와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울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주 참 칭찬받는 교회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 물론 당일을 거쳐서 한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을 터뜨렸어요. 무슨 폭탄이냐면요, 성도가 2만 명 정도 모인다면, 그러니까 메가처치죠. 근데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를 3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완전히 30개로. 근데 분당 무슨 어디 무슨 우리 교회, 어디 우리 교회, 어디 우리 교회, 이런 이름 안 쓰기로. 그 다음에 교역자도 그저 15명은 그 교회 교역자, 15명은 다른 교회 교역자, 아예 독립된 교회를 30개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충격 자체죠. 1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무적이에요. 대단히 고무적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것처럼 디아스포라적이에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그가 보았던 교회 모습이에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걱정도 많이 앞서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게 만약에 텍스트적이라고 하면 진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전부 콘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들은 그저 형편없는 가짜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다 그러면. 또 비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네 교회만 교회야? 당신만 목사야? 아니, 우리 교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저 뭔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만큼 교회가 키워놨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보았더니 디아스포라가 능동적이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박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평양에서 예수 믿다가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진짜 디아스포라는 신앙의 디아스포라가 진짜예요. 믿음의 디아스포라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흩어져 가시는 곳이 그 장소, 그 요점, 그 지점, 그 가정, 그 대화, 그게 진짜 디아스포라고, 그게 신앙의 디아스포라고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말 디아스포라를 이루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은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야기합시다. 참 쑥스럽죠. 근데 때로는 부끄럽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겪고도 세상 말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부끄럽죠. 네? 우리가 정말 그 사마리아 그곳이 그게 애통이 변해서 참 큰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바꿔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신앙의 디아스포라를 어떻게든 이루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 필립처럼 그런 마음 갖고 영적인 겸손을 더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저 흩어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 전한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가라사대의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가 아버지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이리저리 다닐 때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립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예수님을 품고 예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겸손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님을 통해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